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 마음에 환한 미소로 서로 다가가시고 오늘 말씀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난 다음에 편지 한 통을 저희 성도님에게 받았어요.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30년 전에 자신이 중국 단기 선교를 갈 때 선교팀의 팀장이 돼가지고 다녀왔던 이야기를 교회 주보에다 이렇게 연재를 했던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는데요. 30년 전 주보가 이렇게 그대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제가 다 살펴보았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 집사님께서 지난 3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떠올리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나누고 싶다고 보내셨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귀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저한테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리고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 보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여리고 열흘 작전이더라고 말이에요. 열흘 동안 8명의 선교팀과 함께 하는데 매일매일의 그 기록들을 써내려가면서 새벽마다 이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하고 그날 선교를 하는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남다른 은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빛바랜 30년 전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가 보는데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국 내륙과 또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단동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참 오래전이더라고요. 30년 전이니까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데요. 18시간을 탔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가는데 배로 18시간을 가셨대요. 이렇게 가셔서 도착을 해가지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전도용품 또 성경책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 이 세관을 통과하면서 다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기도가 기도 제목에 보면 모든 물품이 안전하게 이렇게 귀국해서 통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착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8명이 짐에 얼마나 이제 최대한으로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세관 앞에 딱 섰는데 앞에 간 4명이 이 세관원들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물품이 다 땅에 쏟아지고 압수를 당해서 결국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나중에 출국할 때 그걸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뒤에 있는 4명은
일행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옷도 다시 위에 겉옷도 벗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거는 이 4명한테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4명이라도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보면 감사지만 이제 선교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4명의 짐 절반을 뺏겼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팀장님이니까 그 집사님은 사람들을 추스려 가지고 이제 그 전도의 모든 과정을 시작한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중에 공안들이 정말 이렇게 따라붙었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꼼짝없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무는 좀 좋은 객실이 아닌 차장 정말 3등석 그 객실에 가서 냄새나는 그 자리, 그 사람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숨을 고르고 전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옆에 좀 번듯한 신사가 이동하는데 한 명이 타길래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자기 신분증을 주더래요. 보니까 고위 공산당원인 거예요. 간부예요. 간부, 당원이 아니라.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러다 이제 우리 다 잡혀가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 돈을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딱 좀 뭐랄까 마음을 누그리게 했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잘 그 시간들을 마치고 가는 뒷모습을 멀리서 봤더니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걸 봤답니다. 그 마음을 얼마나 쓰려내렸겠습니까? 그 밖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기로 했던 차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선교 가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3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왔던 그 기록들을 보면서 오로지 이분들이 이 선교의 기간 동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에게도 그 선교팀에게 중국은 여리고와 같은 성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감시받는 것 같고 우리 8명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단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고 기도하며 가라고 하시니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가 그 내륙 깊은 곳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찾을 수밖에 없죠. 왜요? 그곳은 여리고처럼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우리도 모르게 툭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또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와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것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라는 것이,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내 힘으로도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도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뜻밖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요, 우리의 예상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민폐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결과가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마무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것 같은 일들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를 경험하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싸움의 최종 목표는 승리,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 이상이 있는 거죠. 그건 뭘까요? 이 싸움이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이전에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것,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깊은 의미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35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1절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그 다음 중요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래요. 누가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는 아이성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지난 여리고성에서의 큰 전투, 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언제까지는요? 아이성 전투의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아이성의 전투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요? 여리고에서 졌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성의 전투는 자기들의 계산 안에, 자기들의 계획 안에 승리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했지만 그것들이 꺾이고 좌절했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3절에 보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의 이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작은 부분만 가지고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여리고의 승리죠. 여리고의 그 승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다가온 이 아이성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은 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성이 그들의 눈앞에 있지만 이 거대한 싸움은 앞으로 7년이 계속되어야 되고 그들 앞에는 수많은 성들이 놓여 있고 이 성을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작아 보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틈을 보인 거예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을 올려보냅니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저 아래 비탈진 곳까지 쫓겨갑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들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워야 될 그 전의가 불타올라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경험한 이 패배는 그들의 이 정복 전쟁에 큰 위기감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위기의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실패는 그만큼 아픕니다. 실패에는 값비싼 수업료가 지불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아무도 모르는 좌절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보낼 때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수업료가 값없이 헛되게 사용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그 수업료에 합당한, 아니 그 수업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로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이 정말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은 세상이 보기에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반대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강해 보였습니다. 아이성은 그 앞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의 전투를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예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아이성의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예측하고 정말 바라보았던 그 모든 예상은 다 뒤집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 진리를, 이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승리할 것입니다. 때로 패배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작은 것들에 넘어진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살펴보십시오. 이유가 뭐였을까요? 진정 우리가 이기고 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묵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긴 것 같아도 그것이 승리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것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작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를 보여주시고 이어서 맞이하는 전투가 아이성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는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큰 일을 앞에 두고는 긴장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 결과로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완전하고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리의 후폭풍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큰 것들을 이룬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지리멸렬하고 자기가 파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일도 그렇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현재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리고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승리한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영적인 싸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래 문제는 작은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자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싸줍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아파트, 친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친구 자전거를 탔어요. 친구가 탈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 자전거가 아니니까 그걸 타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 위로 넘어졌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왜?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울먹울먹해요. 넘어져서 다른 분 차에 이렇게 차례에 기스를 내고 차가 다쳤다는 거예요. 아빠가 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셨는데. 근데 계속 그런,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 말을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은사야, 우리나라 차야, 외제차야? 이름을 잘못 불렀네. 둘째, 제 가은인데. 가은아,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건 안 물어봤고요. 빨리 가서 보니까 우리 애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가은아, 괜찮아. 아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다 알아서 해줄게. 다행히 국산 차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잘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 큰 일을 경험하니까, 큰 실패를 당하면요,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관계가 깨어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진짜 실패하고 상처를 만들어내냐면요, 작은 일에 그래요. 작은 일에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는 것, 아이들이 잘 안 씻는 것, 아이들이 자기 해야 할 일 안 하는 것,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양말 제대로 벗어서 안 놓는 것, 손가락 아파 죽겠는데 설거지 안 도와주는 것, 청소도 안 해주는 것.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것. 내 기념일, 생일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데서 자꾸 실패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이성의 전투가 패배로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왜 이 싸움의 결과가 일어났는가? 만약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시도를 안 하면요, 3,000명이 적었나 보다, 더 보내야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작전을 좀 다시 세워야겠다. 누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의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한편으로 우리의 영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위기가 왜 초래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바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 위기는요, 그들의 죄로 인한 것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빨리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야 돼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자,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 누가 했어요? 아간이 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영향력, 그 여파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들 모두에게 영향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신앙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사람이 거하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평강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 반대로 내가 아는 어떤 범죄, 내가 저지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사역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각자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죄의 모습은 없는가?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이번 17대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투표하지 않아도 잘 되겠지. 물론 잘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 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험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고 오늘 대표기도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나 하나 기도하지 않아도 늘 수련회는 잘 됐으니까, 크게 사고 없이 잘 진행돼 왔으니까 교사들과 교역자들께서 잘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무관심은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자각하십시다. 이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장막 침대 밑에 묻어야 될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간의 범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 전투를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물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가 그들을 방심하게 합니다. 승리가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 앞에 나타난 적은 작아 보였어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교만이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앞에 서기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데 내 손과 발이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이성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필요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이성이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그저 2-3천 명 가면 됩니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만 우리 솔직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정말 그 틈도 그것이 하나하나 균열이 커져가면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진단이 분명해졌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제거해야죠. 악을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간과 정말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곳에 버리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장막 밑에 두지 마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에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버립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무엇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 앞에 지켜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함께 느끼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단언컨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하루는, 우리의 모든 일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왜 주제 찬양이 필요하고 주제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하루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야 그들은 아이성의 2차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 아침에 오늘 하루를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같은 은혜를 쌓아두신 줄 믿습니다. 산과 같은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의 순간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승리 앞에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패배 앞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점검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 평강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